본질이 이끄는 삶. 본질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건 진짜 속성이겠죠. 그럼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율성입니다. 어우러짐, 함께함, 사랑하고 자유롭고 어울리고 창조를 해내면서 풍성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아주 자율적인 존재인 사람이 많은 경험과 관심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를 해내잖아요. 게임도 창조를 해내고 음식도 창조를 해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창조물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세탁기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창조물이잖아요. 이런 창조를 해내면서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사람의 자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율성은 어우러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어울려서 같이 이러한 것들을 즐기고 하는 이러한 어우러짐이 또한 속성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본질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속성에 걸맞는 그 속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주체적인 자율성, 그 자율성으로부터 어울리려고 하는 어우러짐, 함께함, 덩어리, 이게 이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직장도 다르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관심사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 형태, 습관이나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옷의 취향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율적인 인간이 그 자율성으로 존중이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 자율성이 마음껏 발휘가 되겠죠. 마음껏 발휘가 되면서 발현이 되면서 서로의 다양함을 즐기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됨이잖아요. 이것이 어우러짐이잖아요. 그래서 너 나가 구분이 없는 다르지만 구분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본질이 살아나는 거고 이 본질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사랑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충분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속성, 사람의 본질, 나도 그렇게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저 대상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자율성의 속성으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겠냐. 나든 너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아들이든 교우든 누구든지 똑같은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자유롭게 뭔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해냈을 때 기쁘잖아요. 왜 기뻐요? 속성대로 살아서 그래요. 뭔가 내가 자유로울 때 기쁘고 편안하잖아요. 속성대로 살아서 그래. 내가 뭔가가 저 사람하고 같이 나눴는데 뭔가를 알려줬거나 맛있는 걸 나눴거나 선물을 했거나 그랬을 때 기분이 좋은 건 왜 그래요? 속성으로 살아서 그래요. 사람의 속성인 창조성과 자율성, 주체성 거기로부터 함께 나누고 어우러지는 함께함을 살았을 때 이것이 우리한테 기쁨이다, 막 보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람되다, 즐겁다. 속성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속성이 부분적으로 간혹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 속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가치관으로 이 본질의 시각으로 삶을 보고 사는 거냐.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고유의 창조성과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익숙한 대로 보느냐 이 문제겠죠. 왜냐 익숙한 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아내로 남편으로 학생으로 어른으로 교우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친구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보긴 하잖아요. 만나긴 하잖아. 관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본질적인 부분으로 내가 사실화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지 않으면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요?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 부응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걸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대로 인정과 존중이 안 돼요. 아내로서 매일 밥을 차려주던 사람이 오늘 밥을 안 차려주네. 아들이 용돈을 주다가 용돈을 안 주네. 남편이 잘 도와주다가 어느 날 안 도와주네. 그러면 여지없이 붙는 게 서운함, 속상함, 심하면 분노, 짜증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스스로가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것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관심이 있을 때 뭔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아빠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부여가 되었을 때 내가 뭔가 관심을 가면서도 또 뭔가 느껴지면서도 남자가 뭘 이런 걸 해. 뭔가가 느껴지고 관심이 가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엄마다움과 아빠다움과 남자다움과 아들다움과 다움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규정한 것들을 가지고 다움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너도 뒤집어 씌우고 나도 뒤집어 쓰고 사회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면서 더불어 살다 보니 먹고 또 움직이고 생활을 해나가는 이 본질적인 사람의 창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돼, 잠자야 돼, 함께 해야 돼, 정리도 해야 돼, 뭔가 꾸미기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되고 남성은 바깥에서 바깥일을 하는 게 되고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조금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 삶에 익숙하게 젖어서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틀을 뒤집어 쓴 것도 처음엔 뒤집어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연하게 남자가 바깥에서 돈을 버니까 난 집에서 일을 하는 거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난 집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그 장면에서의 자기가 할 일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느껴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태어난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틀과 기준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울려 살려고 이 사람의 속성을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잘 살려고 한 거다.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울고 싶어도 참는 거야, 어버이날 되면 용돈을 주는 거야, 또 어린이날 되면은 아이들한테 선물을 또 주는 거지, 즐겁게 하는 거지,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서 같이 서로를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어우러짐의 바닥으로부터 사람들이 형성한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언제나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려고 하는 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의 본질이 이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전통이 된 거죠. 그게 문화가 된 거고 가치관이 된 거죠. 이러한 이 사람이 사람의 본질로 만들어진 것들에 이제는 사람을 가두어 놓고 어떻게 사람이 저래? 엄마가 어떻게 저래? 아빠가 어떻게 저래? 남자가 어떻게 저래? 학생이 어떻게 저래? 왜 저래? 라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왜 기준에 안 맞아? 왜 아들이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아빠가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형성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본질적으로는 서로 어우러지면서 조화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삐그덕삐그덕 하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거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내가 엄마답게 살자, 그래 좀 더 내가 부지런하게 살자, 내가 좀 더 효도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다잡고 살면 살수록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네요. 그렇게 했을 때는 좋아요. 그렇게 함께 어우러질 때 뭔가 용돈을 드리고 뭔가 내가 좀 효도를 하고 또 내가 이제 엄마로서 뭔가 보람되게 자녀한테 해주고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럴 때는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좋은데 내가 엄마가 아니어도 행복한가? 내가 아빠가 아니어도 행복한가?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행복한가? 내가 어떤 학력과 지위를 갖지 않아도 행복한가? 감사한가? 그대로 좋은가? 이 부분은 본질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사람에 대한 속성으로서 삶으로서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좋은가? 그대로 괜찮은가?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은가? 내가 엄마 역할을 좀 못해도 괜찮은가? 내가 사람으로 진정 괜찮은가?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람 자체로 스스로가 괜찮은가? 이건 바로 그냥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질이 이끌어가는 삶. 성경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본질로 살아가는 삶. 각자가 존중이 되면서 각자의 자율권이 인정이 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 다양함.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우리 모두가 왕이야. 너는 갑이고 나는 을이야. 너는 왕이고 나는 신하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주체권이 인정되는 삶. 갑, 을 관계는 사회가 형성된 거죠. 돈이 많으면 지금은 갑이잖아요. 외모가 좀 뛰어나도 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왕 나도 왕, 가치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거고, 거기로부터 사람의 그 자율성이 인정이 되는 거, 이 부분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존중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였죠. 사람 자체로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삶을 사는 거니까요. 아빠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엄마가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엄마라는 역할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유롭겠죠. 엄마지만 쉴 수도 있고, 엄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엄마지만 아들보다 자녀보다 즐겁고 가볍고 까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엄마답지 않다, 철딱서니가 없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기준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역할 속에 갇혀가지고 괴롭거든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괴로워요.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괴롭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또 괴로워요. 갑질하는 사람은 갑질하는 사람대로 내면이 고통스럽죠. 번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또 을의 입장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대로 괴롭죠. 근데 모두가 다 괴로워요. 사람은 모두가 다 괴롭습니다. 이 역할 가지고 사는 하는 이러한 괴로움이 결국은 깨어나게 할 거예요. 고통이 껍질을 벗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통이 깨질 거고, 오랜 습관이 깨질 거고,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한 희망과 그런 기대가 무너질 거고, 절망 속에서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하면서 깨어날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살잖아요. 지금 사람이 문화를 형성하면서 주도하고 살고 있잖아요. 뭐 돼지가 주도합니까? 코끼리가 주도합니까? AI가 주도합니까? 사람이 AI를 만든 거 아니에요. 개발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많은 것들을 주도하면서 창조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완전 신성모독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처럼 산다, 내가 예수가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신성모독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시하고 하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아래 수하에 두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들의 우위에 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려먹는 거잖아요. 쟁취하는 거잖아요. 탈취하잖아요. 갈취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 말이 굉장히 오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인정과 존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불로 매기지 않는 거예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온전함으로부터 함께 다가가서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우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내 하수에 두고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교만한 것 같고, 이 말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유교 사상이라고 할까요? 수직 구조에서 발생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섬겨야 되니까, 공경해야 되니까. 진정으로 섬기는 거, 진정으로 공경하는 건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고, 평안이라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서 슬퍼도 감사가 넘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에게 조건을 갖다 대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이유를 갖다 대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넘쳐 흐르는 나라란 말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람으로 대접하고,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나라가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 나라가 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막 비난을 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의 속성으로 세워지는 삶으로 갈 겁니다. 그 큰 틀을 먼저 세우세요.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리라. 변치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렇게 나를 성전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평안이 흘러넘치리라. 감사가 흘러넘치리라. 이러한 그 본질적인 것은 도도하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흘러가고 있어요. 멈추질 않아요. 아니 이렇게 문제인데요.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너무 큰 문제지 않아요?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것들을 보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장면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거 잘못됐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로 언제나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틀로 이 본질이 이루고야 마는 삶, 사람 속성의 회복, 사람의 자율성, 사람의 주체성, 나아가서 함께하는 사람의 덩어리, 비난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였네 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로 가는 이 본질이 세워지는 삶은 계속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루고야 말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는 게 표대를 향하여 내가 언제나 저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중심에 두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큰 틀, 결국 가고야 만다. 지금도 그 과정이다. 내가 보는 거는 구름 한 조각이지. 그 태양은 언제나 내리쬐고 있지. 결국은 내 삶에 있어서 구름들이 태양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 지나가 보고 나니까 알겠네. 지나가 보고 나니까 알겠네. 구름이 걷혀지고 나니까 어머 태양이 있었구나. 야, 내가 너무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또 즐거워지더라. 지금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 삶에서 슬퍼.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안다면 거기에 내가 관심을 두고 염두에 두고 거기에 힘을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힘이 남겠죠. 그 남는 힘은 내가 지금 기뻐하며 사는 거에 꽂겠죠.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진정으로 안다면 감정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지나가고 나이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그 지나가고 하는 것에 내가 분명하게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지나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움직여 사는 것만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슬픔이 나를 함몰시키는 것 같아도 밥 먹고 하는 움직임을 내가 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움직임을 하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실체인 나, 이것이 자꾸 확인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이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움직임이든 작은 움직임이든 빠른 움직임이든 천천히 하는 움직임이든 아파하면서 움직이든 슬퍼하면서 움직이든 괴로워하면서 움직이든 이 움직임에 자꾸 이렇게 힘을 실어지니까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 화가 난다, 저 사람이 나는 또 왜 저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힘을 발휘를 못하겠죠.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런 것들 있어요. 없는 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에 삶을 움직여서 그 장면에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왕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성, 자율성, 창조성인 이 사람의 힘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다가감을 할 수 있겠죠. 어우러짐을 살 수 있겠죠. 함께함을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분노, 슬픔, 저 사람 왜 저래, 비교, 판단, 기준, 우울함, 외로움, 슬픔, 즐거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적인 것들에 매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으면 어때요? 비교나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나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는 슬퍼서 못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못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알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건 힘들게 하건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불편함을 촉발하게 하든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지나가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거든.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 밥 먹자, 차 한잔 마시자, 안녕, 화이팅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실로암, 눈이 벗겨진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이중적인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람 생명의 움직임, 그 사람의 존귀함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괜찮은 거, 그걸로 내 삶을 펼치면서 내가 사는 삶,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죠.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으리라. 이런 말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죠. 오늘 제가 본질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큰 틀로 사람의 자율성, 사람의 주체성, 그대로 괜찮은 온전함, 이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 이 본질적인 사람의 속성이 사는 삶의 형태는 함께 어우러지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본질적인 속성을 속성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우러짐이 일단 안 되는 것이죠. 안 될 수밖에 없죠. 다 부딪히는데요. 다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큰 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속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가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삶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